맞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관한 말씀인데요. 욥에 대한 이제 소개를 이미 욥기 시작할 때 1장 첫머리에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악에서 떠나고 또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개와는 전혀 다른 어려운 일들이 이제 욥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요. 한순간에 재산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다 잃고 몸은 병들고 또 사람이 감당하기 정말로 그런 고난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큰 고난의 자리에 그런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욥을 또 위로하고 또 욥에게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한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죠. 이건 말할 엄두가 나지를 않아서 한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앞에 그 말씀에 또 기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일주일이 되는 지난 시점에 드디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욥이 또 이제 반론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길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맨 이제 마지막에 욥이 하는 말로 3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욥의 그런 친구들은 욥을 분명히 위로하러 온 것은 맞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위로가 아니라 더 많은 상처를 욥이 받게 되고 또 그들은 반대로 이제 욥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아니 이런 이유에서 네가 고난을 받는 건데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말을 안 듣는 거죠. 한마디로 의견 충돌이 서로 나는 거죠. 관점이 또 이야기하는 게 달랐고 그들의 논지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욥아, 내가 참 이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말한다고 내가 위로가 되겠느냐마는 그러나 그들의 이제 이야기하는 논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걸 우리 친구들이니까 다 알잖아.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내 안에 심지어 너도 모르는 어떠한 그런 죄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징벌의 의미로 그런 고난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욥은 또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로 너희들 말처럼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또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시다니 너무나 나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욥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주고받고 3번이 반복되는 거죠. 그때 그 3명의 진과 욥의 대화가 끝나는 시점에 오늘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제 젊은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돼서 이제 3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는 욥과 친구들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이 엘리후의 대화법은 좀 달라요. 엘리후는 자기 말만 주구장창 하다가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계산해봐야 한 사람당 한 2장씩 할애를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럼 뭐 3명 해봐야 6장인데, 이 친구는 6장을 혼자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하고 여기서 등장하고 엘리후는 사라집니다. 그 사람 어디 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저도 모릅니다. 그 엘리후 어디 간 거야? 저도 몰라요. 그렇게 사라진 인물이 엘리후인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늘 엘리후는 시작부터 화가 나서, 여기 33장 2절이거든요. 화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거. 그럴 만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말을 아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아꼈어. 입을 닫았어.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들 계신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참 오래 한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할 텐데, 내가 굳이 뭐 나서서 얘기한다 한들 이 젊은 경험도 없는 나의 이야기를 과연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대화가 되겠느냐 싶었는데, 가만히 지금 대화하는 3번에 반복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 이 말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지금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는 욥도 있고 세 친구들도 있고 엘리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엘리후를 기점으로 해서 37장이 끝나고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인데요. 자, 이제 욥도 있다고요. 세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참다 진리라고 말하는, 답이라고 말하는 엘리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아니, 나타나서 뭔가 좀, 누가 봐도 욥이 지금 아픈 거잖아요. 욥이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욥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뭘 잘못했고 엘리후가 뭘 잘못했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나한테 회개할 거 없고 내 친구 욥한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회개해. 그래서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을게. 그런 모든 진행되는 과정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요, 욥의 세 친구도 또 엘리후도 어떻게 보면 이거 뭐 편애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 차별하는 건지 그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누구하고만 얘기하느냐? 욥하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자기하고만 이야기하는 줄로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말씀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8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38장 3절. 뭐 큰 저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38장 3절.
자, 38장 3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그들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욥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자꾸 욥에게만 말씀하시고 욥에게만 대답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때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자꾸 뭐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더 성질만 나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도와준다고 개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 듣기를 원하시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자꾸 찾아가지 말고, 사람한테 의견 좀 묻지 말고 누구한테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 의견을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대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많은 주변 사람들 이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또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전에 딱 한 번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너희가 욥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라고 하는 말씀이 42장 7절과 8절 거기에 나오고 있고, 그 친구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42장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엘리후의 이름은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엘리후는 6장에 걸쳐서 자기에게만 찐당하다가 끝에는 없네요. 시험 들어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끝까지 비전교회 다닙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욥이고 친구들이고 아주 화딱지나게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지 마시고, 빛 가운데 좌정하시고 비전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해결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혼을 나도 주님 앞에서 혼나고, 가르침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그 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복도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때를 못 견디고 자꾸 좌충우돌하면 엘리후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전화해봐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수 탄다 우리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욥의 새 친구들 보세요. 이러쿵 저러쿵 뭐 쓴소리 좋은 소리 뭐 또 오해될 소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소리, 이런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책망도 받아요. 여러분, 책망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것도 은혜고, 뭔가 교훈을 주면 교훈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싫어해서 뛰쳐나가는, 그리고 거부하고 또 시험 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시작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고, 결국은 다시금 회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던 사람은 욥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있던 사람은 욥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중간에 들어와서 끝까지 있어요. 엘리후는 중간에 나왔다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이런 믿음으로 쭉 견디며 인내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때를 은혜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합류해서 그러지만 마지막에 또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잖아요. 중간에 와도 또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후처럼 제일 끄트머리 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자기 할 말만 그냥 시큰 불만만 쏟아내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욥기의 큰 틀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욥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논조가 뭐냐면 욥에게도 뭔가 너는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내 안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세 친구들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선징악이라고 그래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내 행위에 따라 결과가 온다. 이게 지금 권선징악입니다. 자, 우리도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누구 말이 옳은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이 욥기를 읽을 때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 빌다시 하는 말, 소발이 하는 말, 욥이 하는 말, 지금 계속 대화가 오고 하는데 욥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야, 누구 말이 옳지? 이것을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아닌가? 엘리의 말이 옳은가? 누구의 말이 옳은 거야? 이렇게 누가 누구 말이 옳은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듣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누군가와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를 일직선상에 놓고 누구 말이 옳은가라고 비교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사람 앞에 놓게 됩니다. 아시겠죠? 장로님을 갖다 놓고 목사님을 갖다 놓고 집사님을 갖다 놓고 성도님을 갖다 놓고 사람 앞에 갖다 놓는다. 사람 앞에 서게 만든다 그 말이. 욥은 계속해서 잘 보세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욥이 하는 말은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는 거예요. 욥도 친구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는 것이고 욥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계속 엘리바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소발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계속 친구들에게 엘리후에게 자신을 변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냐? 욥은 또 뭐라고 그래? 이런 얘기죠. 변호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 그렇게 안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나 그렇게 산 적 없어. 너희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 너는 얼마나 의로운데, 너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말하지 마. 내가 고난 당해봤어? 내가 그런 고난 안 당해봤으면 말하지 마. 당해봤으면 말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욥이 자신을 계속 변호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요지는 그거죠. 너희들 앞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어. 난 너희들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얼마든지 너희들보단 그래도 잘 살았어. 이런 얘기를 욥이 할 거라고 하는 거지.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는 거죠. 죄 때문이라고, 뭐 때문이라고 계속. 자, 우리가 볼 것은 둘 다 사람들 앞에 놓여진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욥 앞에, 욥은 친구들 앞에, 엘리후도 사람들 앞에, 욥 앞에, 또 엘리후도 욥 앞에, 다 이게
사람들 앞에 놓여진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37장까지는 사람들 앞에 놓여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고. 욥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결론적인 한 가지는, 절대 욥기는 결론적으로 사람들 앞에 욥을 세우는 데 목적도 없고, 또한 친구들 앞에, 욥 앞에 친구들을, 엘류 앞에 누군가를 세우는 목적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욥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을 세우는 거라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여러분 인민재판하듯이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우면 안 돼. 누구 앞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서로 간에 비판하게 하고. 여러분 할 말 많죠. 상대방은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의로운가요? 그거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내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분명한 욥기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만 말씀하신 이유고,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처럼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뭐냐, 오히려 내가 너희보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절대자이시고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은 심지어 정직하고 의롭고 믿음 좋았던 욥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욥과 그 최고의 어떤 신앙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욥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의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추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친구들과 변호를 하고 논쟁을 하던 욥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37장까지 쏟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 세운 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 서니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하고 변호를 하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입을 딱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을 때 너 그거 봤냐? 하면서 이제 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하는. 그거 뭐예요? 욥을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엘리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해서 불완전한 욥의 모습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욥의 한계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너 흠없이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별반 다를 거 없어.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일 뿐이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엘리바스 친구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이러쿵저러쿵 엘리오도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빙산의 일 조각도 안 돼, 일 부분도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끌어다가 붙이면서 네가 이래서 잘못했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중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싸운 거잖아요. 의롭다고. 난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걸 다 아이고 부끄러워.
취소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야기가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몰랐네요. 정확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네요.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욥기는 인간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그래요. 하나님은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어떤 과학 실험하듯이 실험하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배우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어느 곳에서나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설명이 가능하고 논리성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통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와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욥기를 가셔서 또 읽어보세요. 욥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겠습니다. 나는 울어도, 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겠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당신의 품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앞에 욥기 23장 8절과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의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이쪽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저쪽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죽든 살든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 말씀이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나는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금처럼, 옛날은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에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서요, 뭐 성경 얘기하면 논쟁하고 싸워요. 바울이 어지간하면 오죽하면 내가 당신들하고 논쟁하느니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고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논쟁에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른데 거기서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존중해 주시는 이유, 욥과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세 명 다 그래요. 엘리야도 그래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명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고 맡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걸 원하시는 걸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불행이 많은 것인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인지, 또 다른 친척들이나 이웃들, 친구들, 자녀들을 보면 참 그런 대로 잘 살고 잘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그렇게 산 넘어 산이고 어려움이 많고 그 어린 나이에 질병 때문에 또한 그 아픔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찍 먼저 데려가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똑똑한 체 하면서 정치를 그렇게 지지로도 못하는지,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냥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는지, 왜 이 땅에 그 전쟁은 도대체 멈추지가 않는 것인지, 왜 사람들은 돈 있으면 퇴폐적인 향락을 따라 마약을 추구하고 창조 질서에 우입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지. 여러분, 참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차별금지법 만든다는 국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막 그냥 막 억누르고 반대하고 막 운동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눌러놓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정부가 뭘 목적으로 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안 가요. 그렇다고 어떤 정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뭘 하려고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뭘 하려고 하는 거고, 개혁신당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건지, 진보당은 뭘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고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때에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뭘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처럼 우리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은 나 노아 홍수 같은 심판당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악을 받고 선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끝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내가 믿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너도 욥이 되어서, 그 말이 너희들도 욥이 되어서 너를 내게 맡기고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은 지식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사 완벽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는 좀 맡겨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은 변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의 완전한 평화요, 완전한 평안이요,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축복이요, 영생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